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겠지만 좀 올바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혈육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집중력이 아니요, 이해력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분과 내가 소통이 되어져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시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으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점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진짜 영적인 것이 갈급하고 영적인 것이 소중하고 영적인 것이 사모가 되는지, 말은 그런데 실상은 육신으로 안주하고 육신으로 만족되어주고 육신으로 기대되는 나. 오늘 하루 일과를 돌아봐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사람들 만나고 이웃 만나고 뭐 동료 만나고 별 문제 없으면 편안하잖아, 감사하잖아. 근데 그게 육신 아닙니까? 기준이 육이라니까요. 모든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어떤 누림과 영적인 사모와 이런 것들이 늘 내 배경 속에, 내 속에 있는지 점검이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분명히 시작을 바르게, 이번 주 화요 집회 바른 시작. 90%가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이유, 시작을 틀려서. 10%도 되는 것 같지만 실상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한계 오고 있다. 그 이유가 시작을 바르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 시작을 바르게. 진짜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올바른 시작. 우리 속에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이 비슷한 복음이 안 바뀐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비슷한 복음에 걸려있는 조차를 모르는 게 영적 문제거든. 영적인 거는 본인이 모른다니까. 걸려있다니까. 이걸 좀 계속 좀 깊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차차 좀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지금 사람들이 안 된다 이 부분에 자꾸 많이 걸리잖아요. 막 안 되는 상황, 현상, 안 되는 상황, 이럴 수밖에 또 내 모습. 이번 주 말씀처럼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지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면 평생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게 인정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게 인정되어지는 그걸 보고 복음이 이해. 치유라 그래, 치유. 복음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치유가 되어지는데, 치유에 드러나는 현상과 증거가 뭐냐니까 평안함 아니고 평안함. 편안한 상태를 넘어서서 평안한 상태라니까요. 걸리지 않는, 상관없는, 문제 안 되어지는. 그럼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 내가 힘 빠지고 고민되어진단 말은, 그 사람은 조금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방방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고 되는 게 같은 수준이라니까요. 요 말이 우리 속에 답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작, 진짜 복음이 뭡니까? 이 무응답을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우리의 체질이, 틀이 오랫동안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 신분 배경은 변화되어졌지만 남아있는 그 흔적, 체질, 틀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멸망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잡고 어디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남아있는 흔적들, 체질 때문에 사단이 이것 가지고 속이는데 거기에 자꾸 속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 기준되어져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으로 힘없는 삶을, 힘을 실제로 얻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요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아 놓고도 너의 육신은 사단한테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계속 삶 가운데 문제, 갈등, 불안, 염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하는데 모든 전도자가 감추어진 시간,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시간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어쩌면 뭔 모르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려놓고 당장 변화산 17장 다음 장 넘어가면 변화산과 초막셋을 짓고, 그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예수를 위해 같이 본단 말이거든. 이렇게 고백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연약해져 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이런 연약함, 요런 안 되는 무응답,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내 상처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게 일이 안 된다니까. 한 번은 터트려져야 이 상처가 어떤 건지 이해되어져서 진짜 현장의 사람들이 이 상처 속에 걸려 있구나. 내가 내 상처가 깨트려지고 치유되어지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상대방의 상처가 보이고 이해되어져요. 내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면 상처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흔히 쓸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상한 모습이 이해 안 됩니다. 바뀌기 어려운, 바뀔 수 없는 정말 오래된 고질적인 지속적인 반복적인 요 문제를 근데 한 번은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이게 오히려 나에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 구원의 비밀, 자녀의 축복, 전도자의 인생 이미 보장받고 결론 나진 내 인생의 배경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에서 3년간을 자신의 틀린 기준, 종교 틀, 배워왔던 지식에 대한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는 10년간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몸부림치고 훈련받고 또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부르짖는 감추어진 시간, 숨겨진 시간이 있다니까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바울의 인생 여전 13년간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요한 버년 감옥에 16년간 갇혀있는 말이 16년이지. 그 시간 동안 뭘 했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정리하고 세상 돌아가는 현장을 볼 때에 철로 역정이라는 뭔가의 신앙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품을 낸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시간 속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기에 자꾸 걸리고 잡히는 게 아니라 요 언약의 여정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힘이 나고 믿어지는 그것을 보고 근원적 축복, 근원적 감사. 그죠? 드러나는 것, 감추어진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끝나야 돼요.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너를 감당치 못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로 자꾸 힘을 얻는 요 내 기준이 빨리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 올바른 시작의 첫 조건이 뭐냐니까 응답이 안 와야 됩니다. 지금 되면 안 됩니다. 왜? 나도 모르는 사단이 심어놓은 요 체질 틀 속에서 지금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고 더 큰 재앙이라. 시대의 문제는 무능한 사람이 만들지 않잖아요. 뭔가 좀 유능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시대의 재앙을 이상한 문화를 퍼뜨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되면 안 돼. 여기에 답을 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받고 생명 얻었나 진짜 이 말씀에서 내가 답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되어질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그 흐름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는 거예요. 안 와도 상관없는 거고. 그걸 보고 평안이라 그러잖아.
Disconnected. 어제 Ready to pair. 폭포 얘기를 하면서 물이 그냥 쭉 흘러갈 때는 강이라. 유속에 따라 강인데 그 흘러가는 물이 절벽을 만날 때 아무도 막지 못하는 폭포에 강력한 힘이 되어져 버리는 것처럼.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믿으시냐, 안 믿으시냐, 끝냈냐, 안 끝냈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졌느냐, 안 되었느냐가 계속 시작을 통해서 지나가는 여정과 과정이 응답이고 체험이고 확신으로 가느냐, 계속 불안과 염려와 시험과 질문으로 돌아가느냐. 시작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요 시간표가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노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자꾸 접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아요. 육신적인 만남,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세상 유행 문화, 거기 계속 있다 보면 말씀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 육인의 기준이 딱 잡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하고, 이런 무응답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어디서부터 내가 감사가 나와줘야 되겠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 통해서 계속 샘솟는 감사가 확인되어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이 죽었던 상태라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멀쩡하고 옛날에 불신자 때도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재미가 없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 당연히 적용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게 되는 거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너희들이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유행에 잡혀서 모든 것이 미신, 사람, 눈에 보이는 문화, 결과, 여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목표가 성공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거고, 잘 사는 거고, 병 낫는 거고. 그런데 그 배경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라. 그 배경 배우가 사단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 결과가 뭐냐니까 분쟁이고 분열이고 늘 분쟁, 결과는 분열. 잘 살던데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누구와 분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열이니까요. 육으로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과는 영원한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의문이 말씀 속에서 시원하게 자꾸 해결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도 훨씬 더 아름답고 재밌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하고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없이 복음 체험 없이 기도의 비밀 없이 되어지기 시작해보세요. 복음 듣기 어렵습니다. 복음 없어도 잘 사는데 뭐. 그런데 진짜 지옥이 영원하다면 그 지옥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배경, 그 배경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점점점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막 쉽게 표현하고 막 근심, 걱정, 불안, 늘 염려 속에 살지. 안 그런 불신자들도 있던데요. 그래, 불신자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언제 문제 올지 모르고 문제 안 온다 할지라도 전혀 영적인 것과 무관하게 영원한 것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당장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과연 가능할까?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늙어지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혹여라도 있겠지. 그러나 영원한 것하고는 상관없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이클이구나. 내가 예전에 이 속에 있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죠. 우리가 받은 응답은 근원적 감사, 근원적 감격, 근원적 행복. 그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많이 듣고 새로운 단어를 자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현실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응답과 적용. 가장 좋은 학습도 진도를 빨리 빼는 것보다 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하나의 그 원리가 이해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 진도는 빠르게 나갈 수가 있다니까. 화요집회 어렵다. 새가족 어렵다. 지금 나오는 말씀들 어렵다. 그렇겠지. 불신자들이 듣거나 기존 교단에서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될 거라. 그죠? 우리는 그 지금 단어를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 못 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불신자 보좌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시공간 초월하는 게 어떤 것인지 나의 단어로 언어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 못 해요. 나의 단어, 나의 언어로 정리가 안 된단 말은 나에게도 사실은 적용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있을 때 힐링데이, 올바른 시작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어떤 치유입니까?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삶의 치유. 그럼 영적인 치유가 뭐냐? 영적인 상태 회복 아닙니까?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졌냐 안 되어졌냐? 영적 치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모되어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확인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훈련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고 눈이 열리고 중요한 만남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영적 치유. 영적인 것으로 자꾸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어지는 게 영적인 치유잖아요. 영적 치유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질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실제로 자꾸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하지만 결국 내가 돌아가는 거는 진짜 좋은 거는 영적인 거라. 이 고백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어떤 날은 들리고 어떤 날은 안 들리고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어렵고, 그게 뭐냐면 내 영적인 부분에 많은 혼란이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이 빨리 점검되어져야 올바른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어져 버리면. 답이 자꾸 여러 개 있으니까 돈도 답이고 사람도 답이고 내 행복도 답이고 답이 여러 개 있으니까 자꾸 답답하다 그러는 거야. 답은 복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정말 아멘이고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틀, 체질. 계속 이 속에서 우리의 지금 시간표라든지 우리의 여정이라든지 우리 흐름이 이해되어질 때 내가 지금 받을 응답, 나의 시간표가 나와지게 되는 거겠죠. 이런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정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내 생각,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건 뭐지? 아까 편안함. 편안함이 주어지는 게 정신치유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고 다른 것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나의 성품도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런 비밀을 누리면 여유도 생기고. 근데 딱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딱 자기가 걸리면 또 사람 확 올라옵니다. 뭐 영적 치유. 진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중직자라고 하지만 영적 치유, 이 영적인 부분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이번 주 화요 집회였거든. 화요 집회 안 들은 중직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겠죠. 직장 다니시고 많이.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어떤 중직자인지 알면 그 메시지가 궁금해야 됩니다. 전혀 안 궁금하고 넘어간 사람 많거든. 그게 지금 우리 현장의 실체라니까요. 진짜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제자요 랩런트라면 지금 하는 학업도 중요하고 지금 하는 직장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성취해 나가시는 응답의 여정에 자꾸 관심이 간다는 관심이. 정신치유. 관심과 기준이 변화 안 되어집니까? 절대 가치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우선순위, 절대 가치가 자꾸 생겨지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거든. 나는 계속 이게 걸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관심이 가정의 행복, 가족 간의 화목,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이게 안 되면 거기에서 온갖 울분과 화가 올라오면 못 참는다니까. 그게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상처라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이 준 배경과 성장하면서 내 속에 계속 체질화되어지도록 깊이 뿌리 내려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 치유되어지지 않잖아요. 알아야 그걸 놓고 내가 응답을 받을 건데 내 문제를 내가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못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너 거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답을 주는데 내 문제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답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40년 살고 50년 살면 40년치 올라오고 50년치 올라와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400년, 4,000년, 5,000년 캐캐 묵은 것처럼 왜 어느 날 나한테 들어간 근원적인 상처 속에서 가지고 있던 무언가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장 환경 속에 뭔가 한번 상처를 받아버렸어. 그 다음에 얻어지는 상처는 배가 수십 배로 증가되어지는 거지. 작은 거 하나에도 계속 내 자존심, 나를 무시하나? 나를 핍박하나? 내가 또 인정 못 받나?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고 좋은 거고 두루뭉실하게 같이 가면 그냥 기쁜 거라.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도자 인생 못 사는 거지. 현장에 답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 붙일 수 없고 붙여줘도 계속 문제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올바른 시작. 진짜 이 복음이 영적인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영적 변화는 일어난다. 거기에 내가 관심과 기준을 둘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정확히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도록 이해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작업을 하신다니까요. 이거 놓쳐서는 큰일입니다. 우리 겨울 때마다 김장을 해. 어머니들은 김장 거의 생명 걸거든. 너무 맛있고 좋지.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어쩔 수 없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고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내가 우리 가정 구원, 가문 구원, 후대 축복을 놓고 한 번은 영적인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내가 가문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 따라가고 뭐 맞춰준다고 흐름같이 하고 진짜 내용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탄식을 하기 원하신다니까요. 왜 90%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을까? 왜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10%도 계속 한겨운다고 말씀하실까? 극단적인 표현일까? 진짜 현장을 보고 진짜 영적인 걸 보면 그게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화 운동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셨다니까요. 이 시간을 계속 눈물 짓는 시간을, 한탄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오히려 사단 심부름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보는 시간을,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다메섹이 불러가지고 바로 전도자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로봇 같은 인생 말고 하나님의 형상, 인성을 가진 우리 인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본인에게 답이 나서 어디 가든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게 진짜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호렙산, 감람산, 다메섹, 요 안에 반모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누려버리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 제 마음에 좀 선택을 놓고 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뭐가 큰 물이냐? 진짜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그 현장이 큰 물입니다. 그죠? 환경 바뀌어져도 진짜 이 부분 안 되어지면 결국 또 한계 와요. 똑같아요. 큰 교회, 많은 성도, 그렇다고 뭐 계속 없는 또 황무지 같은 광야 속에 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지금 이 영적인 공식과 이런 흐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구미복음화에 계획이 없으면 저는 딴 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미복음화에 진짜 계획이 있으시면 전도자들과의 팀이 되도록 하시겠죠. 근데 그걸 막 뛰어서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한 사람이 진짜 복음되어지면 하나님은 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잖아요. 다메섹에 가면 사울이라는 인간이 있다. 가봐라. 그 자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요. 나의 일을 놓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진짜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인도받아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줄 수밖에 없는 이 복음으로만 충분해지는 이런 날을 놓고 올바른 시작. 진짜 복음 아니면 결국은 또 한계 오는 것이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지금 안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어렵다, 올라온다, 그게 감사요. 근원적인 응답 속에서 내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좀 원리들이 이해되어져서 현장에 실제로 치유의 증거로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그 현장 동일하게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집중하는 시간, 또 질문하는 시간, 깊은 시간, 너무 얕아. 말씀 이해가 너무 얕아. 말씀이 조금 깊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면 모든 이치가 이 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으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질문하는 깊은 시간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진짜 이 복음 하나에 우리의 생이 걸어지도록 결단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